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계속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90페이지 36절부터 41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3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지지난주 두 번에 걸친 오늘 본문 앞의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이 지난 날이 유대인의 큰 명절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날 제자들이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그곳에 온 집안에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휘돌아서 온 집안을 감싸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이 갈라지는 혀처럼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그 120명 머리 위에 하나씩 다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들이 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을 받고 전혀 배우지 못한 다른 나라의 말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그들에게 튀어나갑니다. 그때 오순절에는 전 세계에서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또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된 목록에 보면 약 15개 나라 또는 지역에서 이곳에 경배로 예배를 드리러 왔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분명하다는데 어떻게 배우지도 않은 우리나라 말을 저렇게 잘할 수 있느냐 하고 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2절 보면은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게 어찌된 일이냐 하고 놀라는 사람도 있고 13절 조롱하면서 이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었는가 봐 하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었다 하는 말입니다. 이들은 전혀 이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4절에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그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는 이 일을 우리가 너희에게 설명해 주겠다. 그 설명이 지난주 설교의 요점이었어요. 세 가지. 첫째는 뭐였습니까? 이 현상은 약 830년 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성령 강림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너희들이 십자가 죽인 예수는 무덤에서 썩지 아니하고 부활하셨다. 그 부활을 우리가 직접 생생하게 봤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을 바로 그 예수가 보내셨다. 세 번째는 뭐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
이 세상에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우편에 계시며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우리가 했던 이야기의 결론은 뭐냐? 2장 36절 오늘 처음 읽은 부분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36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는 이 예수를 죽여야 될 사람,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는 죄로 로마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였는데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주와, 즉 너희들이 믿어야 할 신이죠. 그리스도, 즉 메시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공포가 밀려온 것입니다. 이들의 말하는 것이 정말 맞다면 이 유대인들, 지금 이 경건한 사람들, 예루살렘에 모인 이 사람들이 불과 50일 전에 저 사람을 죽여라 죽여라 다 함께 소리치던 사람들이에요. 이들의 말이 정말 맞다면 이들은 누구를 죽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죽인 것입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이에요. 이 말이 사실이라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제자들에게만 임한 것이 아니고 이 제자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한번 읽어봐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두려움과 공포 이 죄의식에서 이 죄를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느냐 하고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세상에 던져진 첫 번째 구원의 메시지, 우리가 너무나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모든 교회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를 이야기합니다. 38절 전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것이 여러분 가장 간략하고도 명확하고도 분명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이 지금 구원의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4개의 단어를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기독교 신앙이 우리가 오늘 듣는 설교가 얼마나 깊은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이 목사님이 강제하지 않아도 또는 여러분을 설득하지 않아도 여러분에게 깊은 성령의 감동이 있을 거예요. 자, 이 4마디 안에 들어있는 것은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어떤 말이 있죠? 회개라는 말이 있네요. 두 번째 세례라는 말이 있네요. 세 번째 죄사함,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이 4개의 단어가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입니다. 이 구원의 메시지를 오늘 제가 심도 있게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평소 궁금했던 거 2가지를 잘 기억하시고 들으시면 여러분의 신앙에도 도움이 되시고 신학적인 깊이도 있으실 것 같아요. 첫째, 우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으면 뭘로 받습니까? 물로 받습니다. 그러면 물 세례와 흔히들 성령 세례를 받아라.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뭔 세례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냥 흔히들 너무 많이 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데 그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어떤 현상인가? 이렇게 좀 신경을 쓰시면서 설교를 들으면 좀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 이 땅에 신약 성경에서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첫째, 있었습니다. 누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는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 너무나 특이한 사람이에요. 이 광야, 그 더운 광야에서 밤이면 날씨가 선선해지고 좀 춥지만
낙타 털옷을 입고 얼마나 두껍습니까 그거이. 그리고 밥도 남들이 먹는 밥이 아니고 메뚜기하고 석청을 잡아먹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치는 선지자가 나타난 것입니다. 왜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이 누군가 하고 궁금해해요. 근데 그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줍니다. 그러면 요한은 뭘로 세례를 줬습니까? 당연하게 뭘로 세례를 주죠. 당연하죠? 근데 여러분은 세례를 뭘로 받으셨어요? 여러분도 똑같이 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성령 세례라는 건 뭐예요 도대체? 그죠? 그런 궁금한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구별을 했어요. 어떻게 예를 했냐?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해서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그 메시아는 너희에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어떤 세례를 준 거예요? 물 세례를 준 거예요. 물로 너희의 죄를 자백하는 물로 너희를 씻어주는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물 세례나 우리가 받는 세례나 둘 다 눈으로 보기에는 다 물 세례예요. 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요단강에 푹 잠겼을 것입니다. 그것을 침례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교에서는 머리에 물을 이렇게 뿌려서 또는 물을 이렇게 뿌려서가 좋겠네요. 물을 뿌려서 주는 세례를 주고 침례교에서는 물속에 잠겨요. 둘 다 정통신학에서는 받아들입니다. 제 생각에도 분위기가 되고 조건만 된다면 물속에 푹 잠갔다 나오면 더 실감이 나고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은 교인들이 또 많아졌잖아요. 현실적으로 그건 어렵지만은 그 의식은 하나의 의식에 불과한 거예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분명하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너에게 어떤 세례를 줄 것이다. 성령으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다. 불 또는 성령 다 같은 말이에요. 불은 어떤 의미가 있죠? 태워버리는 거예요. 물은 씻어주는 거예요.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갑시다. 성령 세례라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이 내려오셨습니까?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늘 본문에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그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같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모두 다 뭔 세례는 받으신 거예요? 성령 세례는 받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에이 설마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겠어? 나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 나는 그런 감각적인 경험이 없는데 나는 남들처럼 막 뜨거운 그런 경험이 없는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는 사람 오히려 그런 경험을 갖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분명히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분은 다 성령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그것이 실감이 안 난다. 실감이 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을 한 사람 전도를 해보세요. 그 사람이 쉽게 예수 믿던가요? 안 믿어요. 그럼 여러분이 밥을 주면서 야, 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밥을 한 달 동안 사줄게 한번 해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지 야, 네가 밥 안 먹어. 나 내 마음에도 없는 말 그렇게 할 수 없어.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마음속에서 감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뜨겁든 뜨겁지 않든 나의 경험이 강렬하든 강렬하지 않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의 이름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다 하고 세례를 받았다면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뭘까요? 이제 결론을 먼저 내리고 합시다. 성령 충만은 그럼 뭘까요?
그 성령이 그 안에서 강력히 역사하셔 그들의 삶과 신앙을 열정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의 일하심이에요. 성령이 주관하심이에요. 그러면은 성령 세례는 일생에 몇 번 받습니까? 성령 세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을 때 한 번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우리가 어쩔 때는 막 뜨거워. 목사님 말씀이 너무 좋아. 근데 계속 그리 안 돼. 이러저러한 시험에 들어.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어. 어쩔 때는 그냥 힘이 하나도 없어.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의 삶과 신앙에 일어나는 많은 변화 속에서 우리가 강렬하게 경험을 하기도 하고 경험을 못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해되셨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충만한 역사를 받아.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러냐면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안 다니고 오히려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할 때 받을 수 있어요. 또 어렸을 때부터 성령 교회를 다닌 사람들 중에도 크면서 굉장한 성령 충만 은혜를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성령 충만은 한 번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기복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도 성령 충만한 경험을 받은 일이 있을 거예요. 받으면 여러분은 어쨌든가요? 기뻐요? 네, 그렇죠. 기쁘죠. 또 기뻐요.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겠죠. 그 현상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들은 오순절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셔서 세례를 받음과 함께 몇 명이 3,000명이 세례를 받음과 함께 신앙과 삶이 완전히 변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변했는가 봐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더라. 세례를 받았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받는가 봐요.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말이 뭐예요? 이 무식한 갈릴리 어부들, 무시받았던 그들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이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굴복하는 거예요. 이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 세계적 흩어 있다가 맨날 며칠 걸려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인 사람이라면은 뿌리 깊은 자기의 신앙관이 있어. 자기의 생각이 있어. 그죠? 근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신앙의 지식이 깊고 경건한 사람들이 저 무시받던 갈릴리 어부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분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저를 개인적으로 존경해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이들 안에 충만함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는 먼저 어떤 현상으로 드러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하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겠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었어요. 성도 간에 깊은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를 보살피고 서로 사랑하고 성도를 만나면 너무 기뻐. 여러분 길거리 가다가 우리 교인들을 만나면 어쩌디요? 너무너무 기뻐 막 불러. 근데 해외여행을 갔는데 만났어. 그러면 더 기뻐. 꼭 독립운동하는 것 같아. 진짜 그래. 근데 하늘나라에 가서 만나면 어쩔까? 너무너무 기쁠 거야.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진짜 이런 날이 왔구만. 그리고 그리 좋아할 거야. 그런 기쁨이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세 번째,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성령의 충만하면 여러분 기도해라 하지 마라 할 필요가 없어. 그냥 기도가 나와. 찬양이 나와. 찬양은 여러분이 뭐라 그랬죠? 곡조가 붙은 기도요.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1차적인 변화예요. 근데 사도행전은 더 구체적으로 43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더 자세히 기록해 놨어요. 43절 첫 번째가 뭐가 있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은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것입니까?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들에게 전혀 있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노력해서 얻지 못하는 놀라운 기사와 능력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제자들에게 늘어나는 변화는 뭐예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다양한 달란트를 주시지만은 이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능력, 말씀의 능력, 성령의 충만하신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제자들에게 성령 충만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다. 이들이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이들이 자기들의 재산을 아낌없이 헌금하고 후원하고 해서 이 초대교회가 든든하게 재정적으로 서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봐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말입니다. 로마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화형장에 보내고 맹수의 검투장에 보내서 맹수의 밥이 되게 하고 그렇게 핍박했지만은 하나만큼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뭐였어요? 보라, 저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가. 이들이 자기의 것을 헌금을 들여서 기꺼이 교회를 통해서 서로 돌보고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눠줬단 말이 뭐예요? 없는 사람을 위해서 쓰고 돌보고 환자를 돌보고 막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 그리고 이것은 교회당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두 번째,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원문에 보면은 각 집에서예요.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우리로 말하자면 구역 예배 같은 거요. 각 구역이 서로 모여서 떡을 떼고는 성찬식을 하면서, 그들의 식사는 빵이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바로 밥을 먹을 수 있어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말입니다. 사랑이 넘쳤다는 것입니다. 자, 그들의 사랑은 교회 안에서 넘치고 또 각 가정에서 넘쳤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이 생깁니다. 맞아요. 기쁨이 생깁니다. 그렇죠?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 이 말이 뭔 말이요? 교회 안에서만 크리스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자기 자신과 가정뿐만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사회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아. 야, 우리가 잘은 모르겠지만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어? 참 모범적으로 산다. 그래.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령의 충만한 이런 변화와 결론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튼튼해 왕성해지고 부흥해졌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부흥도 여러분 그렇게 가야지 모두에게 기쁘고 의미가 있고 무거운 짐이 안 돼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 부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직분들은 2분씩 꼭 전도하십시오. 그러면 참 힘들어요. 사실 힘듭니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럽디요, 안 그래? 근데 그럴 필요 없어. 우리가 이렇게 변하면, 우리가 그렇게 전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신다. 이것이 여러분 물세례,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의 결론적인 정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늘 무엇을 강구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아까 우리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지만은 시간이 가고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면서 나도 모르게 신앙이 침체되고 아주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아이고 교회 가기 싫어. 뭐 그 말이 그 말이지 뭐. 그러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함, 즉 성령의 일하심이 사라지고 있구나, 약해지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이 가장 회복하기 쉬운 건 뭐예요?
그냥 있으면 안 돼. 오늘 이처럼 그들처럼 어떻게? 첫째, 이들처럼 어떻게 내가 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면 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어. 별로 그런 거 없어도 괜찮은 것 같아. 그 이상한 거요.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있는가? 누가 찾아오는 것도 싫어. 뭐 신방 오는 것도 싫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들 피해 다니는가 잘 봐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게을리하면은 교인들이 찾아오는 거 조습디요, 좀 짐depu디요. 힘들어.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는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사라지면 내가 기쁘고 편안한 것이 아니에요. 점점 침체돼요. 그럴 때 여러분, 제일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 경험으로는 성령에 관한 찬양을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마음에 역사하시도록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이 시들해졌다. 그러면 어떤 찬양이 좋을까요, 여러분? 너무 건조해서 메마른 광야 같아. 그럼 뭐가 좋을까? 빈들의 마른 풀같이. 한번 볼까요? 찬상 여기다 책갈피 꽂아 놓으십시다.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내 마음이 왜 이렇게 황량할까 하면은 여러분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오늘 1절만 한번 찬송의 이 반주에 맞춰서 한번 불러봐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얼마나 여러분 좋습니까? 이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으면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한번 1절만 한번 불러봐요. 시작. 우리 찬양에 맞춥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여러분, 땅이 메말라서 몇 날 며칠 여름이 됐는데 비가 전혀 내려지지 않으면 땅이 어떻게 돼요? 쩍쩍쩍 갈라져. 방법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가 내려야 돼. 우리 심령이 막 갈라지고 건조해지면은 그 상태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정상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의 단비가 간절히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찬송을 한 번, 두 번, 세 번 거듭거듭 부르세요. 그럼 여러분 깊은 마음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뭔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 영혼이 감각적으로 경험해야 되는 일이에요. 또 그렇게 건조하진 않아. 내가 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힘이 잘 안 나. 그러면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우리 지난주 했잖아요. 이것도 우리 1절을 한번 해봐요. 너무너무 좋은 찬송이에요. 나는 이 설교 지난주 했죠. 매일 하루에 3번 이상은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불렀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다시 한번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자, 우리 반주에 맞춰서 184장 불길 같은 주성령 한번 불러봅시다. 불길 같은 주성령 강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강림하셔서 영광 보여주소서. 성령이여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소서. 기다리는 우리에게 불러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웬일인지 모르게
신앙의 열정이 식어가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전에처럼 감동이 없고 무기력해지게 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 183장 성령이 임하사 우리 영의 소원을 만족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찬양을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르셔야 돼.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느껴보지 못한 영혼의 감각, 영혼의 경험, 영혼의 평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오늘 하신 이야기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38절이죠.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어떻게?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성령은 하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기프트야. 누구에게만 주는 거요?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고 세례 받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령의 은사가 왜 이렇게 신비한 것이냐? 그것은 죄사함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하는 말은 너무나 추상적이어 뭔 말인지 잘 몰라 솔직히.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봅시다. 회개하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repent예요. 반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한 일 살아갈 때 과거를 돌이켜보면 잘못한 일 있어 없어? 있어. 우리가 적어도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적어도 솔직한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일 많아. 인간이 약하거든. 때로는 엄청 악해. 그래서 많은 실수를 해. 잘못을 저질러. 그럴 때 우리 후회해요 안 해요? 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후회해 안 해? 해. 우리도 후회해. 똑같아. 그러면 회개하라는 말은 1차적으로 후회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후회를 하고 나서 똑같은 실수 우리 다시 저질러 안 저질러? 저질러. 그렇게 후회하고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거기서 못 벗어나. 오히려 인생의 경험이 말하면 사람이 굉장히 승화돼서 아주 죄도 짓지 않고 너그럽고 참으로 여유롭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나이가 들어가면 더 고집이 세지고 더 완강해지고 여러분 더 영혼이 거칠어져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면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로부터 벗어나기가 어려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깊은 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를 향해서 성경은 죄와 어둠에 매여 있다고 해요. 벗어나고 싶은데 우리는 못 벗어나. 항상 그런 죄를 거듭거듭 짓고 그런 후회와 반성을 수없이면서 그런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어. 죽을 때까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못나서 그럴까요? 여러분이 너무 의지력이 약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너무너무 경건하게 살아서 내가 율법으로는 내놓을 만하다 하고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던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표현했나? 여기 책갈피 끼워 넣으시고 로마서 7장으로 가봐요. 로마서 7장. 제가 가진 성경은 248쪽이에요. 248쪽. 로마서 7장 21절, 248쪽 21절부터 한번 읽어봐요. 자,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느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산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 사도가 깊은 신앙의 생활을 해보니까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깨닫는 거야. 내 마음속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하게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은 그것이 원인데 내 마음에 또 다른 강력한 힘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거요? 죄의 법이 나를 끊임없이 죄 속으로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말할 수 없는 갈등 속으로 나를 끌어다니는 한 법이 있어서 내 선한 양심과 내가 원하는 그 선한 의도를 꺾어버리고 나를 죄 속으로 끌어들이는 한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져요.
칠 수밖에 없어, 인간이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여기에 서 있으니까 여러분은 제가 상당히 여러분보다도 더 도덕적인 삶을 살고 깊은 신앙의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는 어제도 화가 났고 그제도 화가 났고 그랬어요. 우리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야. 누가 뭔 말이다 허허. 그리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바울 사도가 24절 나는 너무나 공고한 사람이다. 이 공고하는 영어로는 wretched요. 너무나 비참한 말이야. 너무나 한심한 사람이라는 거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절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든 인생에 처한 실존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은 아주 고고하게 살 것이다. 어떤 사람은 저래 산에 서서 사니까 아무 죄책감 없이 살 것이다. 절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떤 신앙인도 어떤 지성인도 이렇게 살지 못했어요. 그럼 이 세상의 속세를 완전히 떠나서 오직 그냥 산에서 자기만을 위해서 구두의 길을 걸은 성철 스님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한 말은 다 거짓말이야. 그러고 돌아가셨어. 그 말이 의도하는 것은 놔두고라도 여러분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찾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새로운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번엔 누가? 성령의 법이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어서 하는 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어. 풀어줬어. 우리가 어떤 죄를 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회개하면 죄에서 풀려나. 하나님도 결코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말이야. 네가 이 세상에 과거에 어떤 부끄러움이 있었든 현재의 네 모습이 어떠하든 앞으로 네가 어떤 실수를 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너희가 나오면 하나님이 너는 죄인이야 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풀려났어. 죄가 우리를 사로잡지 못해. 누가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 우리는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너의 많은 부족에도 불구하고 네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땅에 보낸 나의 아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었으므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 너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었으므로 너는 이제 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우리 그런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저녁에 잘 때 잘 주무셔. 잠이 잘 와야 돼. 그리고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 왜? 우리는 마지막 딱 승리해서 마지막 결론이 보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하지 않아. 그것이 바로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풀려난 것입니까? 죄와 사망으로부터 풀려난 것이에요. 우리 안에는 누가 있는 것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표현은 뭐예요?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역사가 사람마다 경험이 다르지만은 제가 겪었던 경험은 이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혀 보지 못했던 나무가 막 살아서 움직여요. 모든 게 막 생명이 있는 거야. 너무 아름답게 보여. 찬양이 막 내가 막 옛날에 막 붙들고 막 그렇게 발버둥 쳤던 것들이 웃음이 나와. 어차피 똑같이 살다 하나님 앞에 갈 것인데 왜 그리 아웅바둥하고 살았을까? 마음의 여유와 기쁨이 생겨요. 근데 문제점 그것이 한 번 성령 충만이 계속되지는 않아. 삶의 여러 조건 속에서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주님의 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왜?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성령이 있기 때문이에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지 마세요. 우리의 모습은
바울 사도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든지 구원해 보려고 하면은,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보려고 하면은 불가능해요. 너무 피곤한 삶이에요. 나를 누구께 맡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맡기고 성령의 충만함에 내 자신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기쁨이 살아나요. 그러면 나의 변화가 생겨나고 내 자녀들의 변화가 생겨나고 내 가정의 변화가 생겨나고 교회가 변화되고 사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봐요. 그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한번 살펴보십시다. 47절 한번 읽어봐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 2021년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충만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기쁨이 다시 살아나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가정이 기쁨으로 다시 회복되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기쁨이 넘치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182장 하십시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구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다.